예, 오늘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믿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 그 사람의 믿음이 안 좋다, 연약하다, 풍성하다, 충만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좀 다르고 믿음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USA Today에서 몇 년 전에 이런 통계를 했습니다. 미국의 1%라고 하면요, 100만 불을 넘게 버는 사람들 갖다가 미국의 1%라고 합니다. 요새 우리가 신문 보거나 뉴스를 보게 되면 이 1% 때문에 그들이 세금을 더 안 내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 1%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재정을 가지고 투자한다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해서 투자한다면은 어떻게 여러분들 그 돈을 투자하겠습니까? 하고서는 첫 번째, 지식에 대해서, 두 번째,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세 번째,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 돈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했더니 통계의 결과가 지식을 얻겠다라는 사람들은 그 돈을 100만 불의 돈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70만 7천 불을 지식을 얻는 데 투자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78만 7천 불에 진정한 사랑을 구하는 데 쓰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64만 불에 천국을 얻는 데가 투자하겠다는 통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조지 바나가 또 다른 데를 또 통계를 했습니다. 조지 바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회학자지만 기독교인이고요. 또 그리고 목회자예요. 그리고 이분은 사회적인 흐름을 보면서 말씀을 많이 선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통계를 했다고 합니다. 51%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천국은 좋은 선행을 하게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선행을 하면은 천국에 들어간다고 우리가 많이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좀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조지 바나가 얘기했던 51%의 사람들이 선행을 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피 로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영화배우 소피 로렌이, 내가 만약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그건 좋은 것이 아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굴 믿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하는 것,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 욕망을 가지고 천국을 우리가 해석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간절했었어요. 근데 그들은 너무 율법에 치우친 나머지 율법이 요구했던 행위를 그들이 쫓아갔습니다. 그들은 행동을 너무나도 열심히 합니다. 아마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 히브리 사람들 뺀다면요, 유대인을 뺀다면 아마 서러워할 겁니다. 그만큼 그들은 행동에 대해서는 앞장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천국과의 믿음의 관계는 별개였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잘못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로지 행동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5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같지 않다. 나의 길은 너와의 길이 같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믿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빗나갈 때가 많습니다.
나는 열심히 믿지만 하나님이 열심히 안 했었어요. 나는 열심히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9절에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9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우리가 무엇으로 고백해야 된다고요? 입술로 주를 고백해야 되고 마음으로 주님께서 죽으시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요, 두 가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입으로 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은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먼저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컨빅션이 있어야 되고 컨페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컨빅션과 컨페션이 없다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내가 행위로만 하면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마음으로부터 먼저 컨빅션이 와야 됩니다. 강하게 확신이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뭘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는 것을. 그럴 때 우리가 구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그럼 왜 봉사합니까? 내가 믿고 시인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1장 1절과 3절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보게 되면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더니 모든 것이 창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게 되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 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믿는 것과 고백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잘못된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잘못된 개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믿음에 대한 실수가 있다는 건 뭐냐면은 잘못된 지식, 잘못된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지각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누굴 믿는지를 묻는다면 결국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그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자들도 거기 있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발밑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말씀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말씀 들으면서 봉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왜 마리아가 안 도와주는 것을 본인이 그때야 참 이제 인식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불만을 토했어요. 나는 이렇게 죽어나라 일었는데 마리아는 저기서 아이들에게 앉아서 그냥 주님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명하서 나한테 도와주도록 명해 주시옵소서 했더니 주님께서 뭐랬습니까? 마리아야, 왜 이렇게 분주롭게 너가 정신없게 일하냐?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을 들어야지. 여러분, 너무 봉사만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일치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할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봉사가 필요한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봉사를 할 때 어떻게 봉사해야 될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못 믿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천국은 천국의 시민들입니다. 천국은요, 우리가 가기 전에 여기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준비하는데 내가 변해되지 않겠습니까? 왜? 죄인이 은혜 받았다면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의 뜻대로 변화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주여 주여 한다고 주님께서 다 보놓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주님의 음성을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요. 대해서 아는 겁니다. 주님을 잘 모릅니다. 그냥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대충 들었어요. 목회자가 이렇게 하라 그랬더니 그렇게 따라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하라 그랬더니 이렇게 따라해요. 근데 그게 말씀의 바탕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냐 아니냐 우리는 증거할 바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보지 않는 한 그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누가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봉사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인식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잘못 믿는 것이에요. 말씀과 봉사는 일치가 돼야 돼요. 삶과 말씀이 일치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봉사할 수 없습니다. 그 봉사는요 나의 열심이지 주님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르게 믿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말씀은 I don't care, that's not important 그게 아닙니다. 교회에 나왔다면 여러분 말씀만 듣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수시로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봉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봉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무엘과 사울의 또 여러분 예화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보고 적들이 아무리 이스라엘 진영의 근처에 문다 할지라도 너는 가만히 기다리라. 내가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너는 아무리 기다리지 말고 기다리라 했더니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적이 지금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이 제물을 드리고 나가서 싸웠어요.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무엘한테 자랑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나가서 적들과 싸웠는데 당신이 없는 동안에 전쟁을 치렀는데 우리가 이겼습니다. 사무엘이 와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일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성공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맞출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할 때가 많아요. 순종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오는 말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지 내 의지와 내 욕망과 내가 원하는 것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맞춰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과 사울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다 썼고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었어요. 우리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따를 때가 많습니다. 잘못된 인식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못할 때가 많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유심인지 나의 유심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내 자신을 하고 난 후에 높아지기 시작하면 그게 나의 유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했을 때 여러분 내가 낮아지는 것이고 오히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구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니고데모, 바리새인, 율법으로 아주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주님을 찾아왔어요. 영생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보면서 한참 궁금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셨습니다. 이자가 유대인들의 선생이라고 하고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터무니없이
해석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뜻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뜻대로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만약에 잘못하겠다면 한 가지 믿음에 있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는 우리 신학자들 American Theologians 이 사람들 잘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프래그매티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프래그매티즘이 신학에 들어와서 신학을 엄청나게 지금 위험하게 만듭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마음에 느끼는 대로 내가 마음에 해석하고 싶은 대로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게 프래그매티즘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을 망하게 한 것이 바로 그 프래그매티즘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해석해서 자기에 맞추는 것. 그러다 보니까 자유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미국을 보세요. 지금 자유주의에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한 것처럼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지식은 여러분 하나님부터 오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할 때 그게 지혜를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배웠던 것,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 이것이 지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 하나님께서는 틀리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른 인식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고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더 나은 믿음을 원하는 여러분 요구하십니까? 그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세요. 그 지난주 3월달에 우리 강목사님께서 우리 구약 통독합시다 라고 했어요. 좋습니다. 1월달에는 우리 사역자들만 했지만은 이번에 시간 있으신 분들 다 오셔서 같이 구약을 통독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아멘이 약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크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두 번째로 마음으로 믿고 입을 실행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라면 두 번째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우리가 범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잘못된 목적, 잘못된 초점을 우리가 맞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보기 원합니다. 안식일은 도대체 왜 세워진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지으시고 제7일에 쉬우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안식일은 주님이 쉬셨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세운 날이고 우리가 꼭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날은 우리가 일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쉬시는데 절대적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쉬는데 감히 우리가 창조물이 어떻게 일할 수 있느냐 해서 그들은 이 안식일을 쉬는 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안식일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안식일을 위해서 누굴 위해서 만들었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안식일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었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사람이 1년 365일 일해봐요? 여러분 지칩니다. 쓰러져요. 사람은 쉬움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안식일에 그들이 쉬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쉰다는 것은 뭡니까? 그들의 생각에는요 먹지도 못하고요 걷지도 못하고 움직여서는 안 돼요. 그게 다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아무것도 일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은 근데 안식일에 먹기 위해서 걷기 위해서 그들이 움직이기 위해서 몇 가지 규칙을 세웠어요. 말씀이 아닌 다른 규칙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얘기예요. 누구의 열심입니까? 자기들의 열심입니다. 주님이 열심히 안 했었어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요 자기의 기준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고 우리가 뭔가 규칙을 세워요. 근데 그게 주님을 위한 규칙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한 규칙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한 규칙이라면 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적용시키려고 합니까? 그게 바리새인들의 문제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의 문제예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기도할 때 저렇게 해야 된다. 마치 그런 전쟁들이 많아요. 기도할 때는 반드시 눈을 감고 해야 된다. 기도할 때는 무릎 꿇고 해야 된다. 기도할 때는 어디 가서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마치 그게 절대적인 것처럼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어디에 눈을 감고서 기도했다고 했습니까? 성경 구절에서 눈을 감고 기도했다고 나오면 여러분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시편을 보세요. 다윗은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근데 마치 기도할 때는 우리가 꼭 눈을 감고 기도해야 된다는데 no! 그거는 더욱더 기도하는데 집중하라고 눈을 감고 기도하라는 것이지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얘기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지 우리의 행동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사람은 악합니다. 자기가 뭔가를 내세우게 되면 결국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어긋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해 주고자 하는 그것을 우리가 범할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과 여러분도 어떤 죄인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서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옆에 있는 사람처럼 죄인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절대적인 것,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 사람은 의의 없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저 사람처럼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저 사람보다 더 못난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에 맞추는 삶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그렇게 완벽주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얘기할 때 모든 사도들보다도 가장 낮은 나, 얼마나 겸손합니까? 하나님의 의의는 우리가 겸손해지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는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사람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길에 우리가 다르기 위해서 내 자신을 갖추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한 증명입니다. 우리가 내세울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해서 내 생각을 가지고 움직일 때가 많은데 그게 여러분 결국은 나쁜 목적, 잘못된 목적과 초점을 가질 때가 많아요. 세 번째로 예수님과 부자 영 청년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전 선생님이시여, 선한 선생님이시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모님을 긍정하라고 막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자부심 있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걸 지켜왔습니다. 자부심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그 볼을 썼을 때 되게 사랑스럽게 봤다고 합니다. 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했고 모든 것을 다 해왔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 다 이겼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되게 흐뭇했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의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10계명의 6가지는 지켰으되 첫 번째 4가지는 지키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목적과 잘못된 여러분 초점을 두는 건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이웃에게 잘못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이웃에게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초지할 수 있어요.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데 하나님에게 소홀히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 계명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계명이 있었는데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여러분 한 계명입니다. 무슨 계명입니까? 사랑하라 하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보게 되면 사랑하라 했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 듣고서는 되게 못마땅했어요. 왜냐하면은 주님이 얘기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얘기했었을 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었을 때는요, 레위기에서 보게 되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셨을 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었을 때 내가 여호와다 라는 뜻이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못 맞추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현승원 목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안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겠지 하고서 받을 것을 그렇게 쉽게 넘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했었을 때에 예수님은 사람으로 본 것이지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님 말씀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아무리 제가 여기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볼 때에 아유 뭐 시끄럽게 떠들어라 너의 말이지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말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목회자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받아들이게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생활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하고 여러분들 해석하고 그걸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젊은 청년, 부자 청년은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은 하되 하나님께서 원했던 것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여러분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얘기합니다. 나는 준비가 안 됐어요. 난 이거 못해. 난 저거 못해. 난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감히 제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교회들에 온 한 여러분들이 한 가지라도 배웠다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라도 배운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우리가 시인하지 않는다면 세 번째 우리에게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다시 얘기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마음으로 믿지 않고 내가 고백하지 못한다면은 결국은 여러분 누가 하느님이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느님 된다는 얘기예요. 하느님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내가 믿음으로 가지고. 다시 얘기한다면은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 주님 모르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여러분 고생하면서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까? 왜 성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왜 지식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왜 진정한 사람은 여러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왜 근데 천국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많은 종교들은 천국 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많은 종교들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 사람들 선행해야 된다, 이런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본인들이 하느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마음으로 믿지 않고 입을 신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내 스스로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행을 하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선행하려고 합니다. 내 법을 세워서 내 법대로 살아가면 내가 성공하겠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 것을 보니까 사전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주님께서 모든 말씀을 율법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것을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라고 합니다.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율법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절대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죄 있는 것을 이미 그것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 율법을 없앤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 사건에서.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입으로 신하게 되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지 못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주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주님을 위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전 복음을 외쳤을 때에 제자들이 주님을 쫓아왔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있었을 때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그 도망간 이유가 뭐였습니까? 내가 주님을 쫓아가게 되면 우리가 천국에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질 때 혹 왼쪽이나 좌우로 앉을 수 있을까? 파워를 얻을 수 있을까? 권위를 내가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주님을 쫓아간 것입니다. 십자가 지셨더니 도망가셨어요. 오늘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생활이 형편이 나아지겠지, 나의 삶이 잘 되겠지, 내가 직장을 얻을 수 있겠지, 내 건강이 날 수 있겠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믿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다면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되면 우리가 쉽게 주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주님을 잘못 인식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한테 뭐는 얘기했습니까? 인자는 머리 댈 곳도 없다, 집도 없다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나의 생활에 있어서 내가 조금 더 잘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의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이런 모든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믿지만 주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초점이 어긋났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기록했다.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2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느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느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느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느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느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뭐라고요?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되고 성공하고 돈 벌고 이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우리는 그의 의를 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주님이 뭐랬습니까? 너가 필요한 것을 내가 채워주겠다.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는 사람들에게 이 축복이 오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지만 주님의 자녀가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하늘부터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뭘 얻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들 포커스를 좀 주님께로 다시 돌리시고 나부터 먼저 살아야 되겠구나, 포커스를 맞추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되면 다른 것은 주님께서 다 채워주세요. 영생을 얻게 되면 여러분들 자녀가 잘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되면 여러분들 하는 일이 잘 돼요. 여러분들 영생을 얻게 되면 여러분들 가정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축복의 특혜가 많지만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믿는다면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좌절하는 것입니다.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내가 말인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길 때에 나의 열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입을 신할 때에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입을 신할 때에 내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을 주는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필필한 침례 식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